11월 감사의 달을 이렇게 맞이해서 말씀을 이렇게 감사에 관한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 지난주에도 기도하는 권사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나 이런 말씀 전합니다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과 핵심과 주제를 정확하게 담아서 기도를 하셔요.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준비하면서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과 또 기도의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도 기도하는 권사님, 이번 주도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참 하나님 감사하다, 참 하나님 선하시다, 참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새생명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혜와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로 시작합니다. 어느 군대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이제 배식을 하는데 저녁 시간이 됐는데 반찬으로 뭐가 나오냐면 돈가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돈가스가 나온다는 거, 이건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병사들이 막 서로 먹으려고 웅성거리면서 쫙 줄을 섰습니다. 근데 앞에서 배식하는 곳에서 자꾸 뭐 이상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들어보니까 이 배식하는 사람이 뭐냐면 오늘은 1인당 돈가스 하나가 아니라 돈가스를 2개씩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하나도 좋은데 2개씩 준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2개를 주긴 하는데 돈가스 소스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식병이 가서 돈가스를 받아오는데 돈가스 한 박스, 소스 한 박스 받아와야 되는데 소스를 넣고 돈가스를 2박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가스 2개씩 먹고 소스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섰던 병사들이 막 실망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 돈가스를 어떻게 2개씩 소스 없이 먹냐고, 그렇게 먹으면 너무 기름지고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어떻게 돈가스만 2개씩 먹냐고 막 그렇게 이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고참병이 말하길, 야, 우리들은 불평할 필요 없어. 분명 지금 어느 부대에 있는 사람들은 소스만 2개 먹고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가스 2박스 가져갔으니까 소스만 2박스 가져가는 어느 부대에서는 자기들이 소스만 2개 가지고 그거 마시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불평할 거 없다고 감사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불평의 마음과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불평거리예요. 모든 게. 어느 것 하나 만족하고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시각으로 보면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어느 것 하나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면서 감사는 뭘 내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삶의 자세, 그게 우리에게 훨씬 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버릴 것이 많아요, 없어요? 버릴 게 진짜 많아요. 살면서 보면.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저희 동네에는 쓰레기차가 옵니다. 쓰레기차가 오면 쓰레기 그 컨테이너, 쓰레기통을 내다 놓는데 몇 개를 내다 놓는 줄 아세요? 몇 개 내다 놓어요? 3개 내세요. 까만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녹색 하나. 근데 우리 집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사는데도 매주마다 그 쓰레기통 3개씩 꽉 차서 보내요. 매주. 그래서 저도 놀래. 뭐 이렇게 버릴 게 많은지. 조그만 집안 이렇게 보면은 여기저기 버릴 게 투성이에요. 그리고 그걸 잘 버려야 깨끗해지는 거죠. 여러분, 한 2, 3년 전에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일본 젊은 여자가 쓴 그거 있죠? 무슨 책이냐면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그런 책 있어요. 정리의 여왕이라고 하는 곤도 마니엔가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젊은 여자인데 그 사람이 선풍적 인기를 끈 게 뭐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뭐 특별히 이제 넷플릭스인지 유튜브에서 이제 그게 방영됐다고 하는데 저는 보진 못했어요. 얘기만 들었는데 미국 집에 가서 뭐 예를 들면 옷을 그 집안에 있는 옷을 다 꺼내놓는데요. 꺼내놓으면 옷을 쌓아놓으면요, 보통 웬만한 집은 옷이 쌓아놓기 시작하면 그 옷들이 탑을 쌓아서 천정에 닿는데 사람들 옷 다 꺼내놓으면 엄청나게 많대요. 이 사람의 그 핵심 진리가 있죠. 핵심 진리는 아니고 핵심 주제가 있는데 뭐냐면 그 옷들 중에 자기가 봐서 뭐 하면 가슴이 떨리면 그 옷을 보면서 막 가슴이 떨리고 그 옷을 보면서 감동하면 그 옷은 킵하고 그렇지 않은 옷은 다 버려라. 그러면 몇 개 안 남는다. 나머지는 입지도 않고 별로 감동도 없이 그냥 싸놓고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는 쓸데없이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런 물건들과 그런 어쩌게 보면은 버리지 못한 것들에 쌓여서 현대인들은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버릴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물건만 버릴 게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살아가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버리고 싶고 버려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버리고 싶고 버려야 하는 그런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안 버리면 그것 때문에 맨날 그냥 얽매여 사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시간들, 내가 실패한 과거들 버려야 돼. 빨리빨리. 내가 실수한 시간들, 내가 실수한 그런 과거들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나에게 아픔이 되고 나에게 수치가 되고 나에게 상처가 됐던 그런 시간들과 그런 과거들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빨리빨리 버려야지. 그래야 건강한 삶으로, 미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들과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버려야 하는 순간. 그걸 버리지 않으면 마음이 괴롭고 정신병에 걸리게 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과 그런 순간들은 있어요. 목회하면서 버리고 싶은 순간, 목회하면서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순간들. 버려야 할 시간과 버려야 할 과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그런 사건들도 있어요. 그렇죠? 나를 움츠리게 만들었던 사건, 지금도 기억하기 싫은 사건, 그 사건만 생각하면 여전히 부끄럽기도 하고 여전히 뒤에서 식은땀이 나는 그런 사건들,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사건들,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버리고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버려야 할 사건도 있고 버려야 할 과거와 시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사람도 있어요. 버려야 할 사람. 기억하기조차 싫은 사람들, 버려야 할 사람들.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품고 있으면 안 되죠. 버려야 되는 거죠.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래야 새롭게 미래를 준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버려야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버릴 사람도 없고 버릴 사건도 없고 버릴 시간도 없고 버릴 과거도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비밀이 뭘까? 이 말씀의 비밀이 뭘까? 버릴 것이 천지인데, 버릴 것이 정말 많은데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가? 버릴 것이 없다는 얘기 뭐냐면 나에게 모든 것이 유익하다는 얘기인데, 나에게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내가 볼 때는 버려야 하고 잘라내야 할 사람들과 사건들과 시간들과 그런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고 도움이고, 그리고 그것들은 버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 오늘 성경에서 그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4절에 있는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결론인데, 그 전에 두 가지의 조건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에 대한 고백과 믿음이 필요하다.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고백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버릴 것이 없다. 때로는 나에게 불편을 주었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고 나에게 상처가 된 것 같지만, 사실 나중에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와 시간들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합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으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어요. 억울한 순간들도 있어요. 내 목회 가운데 잘라내고 싶은 그런 사건들과 그런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그러나 되새겨보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고, 그걸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성숙시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건 필요 없는 거야, 저건 내가 볼 때는 유익하지 않는 거야, 저건 나에게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시는 그런 인도하심과 그 선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조건은 뭐냐면 이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뭐한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 비록 내가 보기에 별것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라내고 버려야 할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이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조차도 뭘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나에게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삶 속에서 쓸모없고 버릴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게 키워드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면 모든 것이 버릴 것 없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감사함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상처도 내 아픔도 나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감사로 받으면 실패도
승리의 밑거름이 된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고유 권한이다. 감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사탄은 결코 감사하지 못한다. 사탄의 원래 본질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골로새서 2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2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그 믿음의 반석 주님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믿음을 곧게 세우고 잘 믿음을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뭐야? 감사함이 넘치게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나타나냐면 그 사람이 지금 감사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이제 11월 감사의 달 또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있는가? 그걸 판가름하는 척도는 지금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와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면 우리 삶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삶. 버릴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감사하며 사는 삶은 무슨 인생이다? 플러스의 인생이다. 버릴 게 없으니까 자꾸 쌓이잖아요. 그게 뭐야? 플러스의 인생. 마이너스의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신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탈무드에서 뭐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배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은 알 거예요. 내용을 잘 들은 사람.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감사하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느냐 그것과 상관없어.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플러스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그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GE라고 하는 여러분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GE라고 하는 컴퍼니가 있어요. 그죠? 뭐 가전 제품도 GE 만들고 뭐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 비행기 항공 GE라고 그 GE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컴퍼니 미국의 대표적인 컴퍼니죠.
그 컴퍼니가 이제 사라진다고 그러죠. 이제 그 컴퍼니가 이제 더 이상 이걸 유지 못해서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사업 분야로 나누어져서 이제 더 이상 GE라고 하는 그룹은 이제 역사 속에 묻힌다. 뭐 이런 얘기가 최근에 나오는데 그 GE 그룹, GE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컴퍼니를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뭐요? 웰치는 이제 GE를 잘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사람, 최초에 세운 사람은 에디슨이에요. 에디슨. 토머스 에디슨. 토머스 에디슨이 누군지 아시죠? 뭐 만든 사람이에요? 전구 만든 사람이 전구. 그래서 GE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전구 다마라고 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하죠? 이 전구 이거 볼. 그게 에디슨이잖아요. 에디슨이 GE 컴퍼니를 만들어요. 그 사람이 발명한 것이 약 3,000개가 넘네요. GE가 발명한 게. 그래서 그 에디슨을 이제 GE를 할 때 이 에디슨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에디슨은요 귀를 못 들어요. 귀청려요. 귀가 약해요. 귀를 잘 못 들어요. 사고를 당해서 그래요. 젊었을 때 그가 뭘 연구하고 이런 것에 열심이니까 이 화물차에서 뭘 이렇게 가지고 뭐 연구하다가 갑자기 작은 폭발이 일어나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열차에 있던 승무원이 영무원이 와갖고는 이 에디슨도 뭐하냐고 여기서 불 내냐고 그러면서 달리는 기차에서 확 밀어요. 그래서 기차에서 나가 떨어진다. 그 사건 때문에 귀에 청각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치명적인 사건입니까? 어쩌면 자기 인생에서 꼭 버려야 하고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순간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에디슨이 쓴 고백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자기가 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었는지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귀를 청각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감사함으로 그걸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끔 만든 힘 중에 하나가 청각을 잃어버린 거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에 다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내가 연구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3,000개가 넘는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청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상처고 아픔이고 때로는 병든 병이고 나를 연약하게 만든 것 같지만 감사함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축복과 열매와 풍성함과 플러스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거룩하여지는 사람이에요. 거룩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데 그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거룩한 삶인데 그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한 게 있습니까? 감사한 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 큰 문제예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플러스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정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넘치고 감사의 샘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